1월 25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2절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으로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바울이 특별한 정성을 쏟은 곳이었고 또 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바울에게는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로 떠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뒤흔드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라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 삼기 시작했고 또 자기들에게 특별한 영적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들에게 휘둘리기 시작하면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여정을 변경해서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은 한 교인으로부터 심한 공격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고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적습니다. 아쉽게도 이 편지는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꽤 격정적인 표현들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적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도의 편에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편지를 가지고 떠난 디도가 다시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바울은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디도를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마케도니아 지방까지 내려가서 디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교회가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를 하고 있고 또 바울을 매우 그리워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심한 표현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었던 그 편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편지를 적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자신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서 새로운 편지를 적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앞서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교인들을 아프게 했더라도 그 편지를 보낸 것이 다행이라고 전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픔을 겪긴 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은 계속되는 선교 여정으로 거듭되는 핍박과 고난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5절을 보면 바울의 몸은 전혀 쉬지도 못하고 매우 지쳐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환난까지 바울이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면서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였던 그런 상태였음을 고백합니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의 소식까지 바울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디도가 가져온 고린도 교회의 회개 소식은 지친 바울을 일으켰습니다. 선교여행의 과정에서 환난을 당하던 그 바울의 사정이나 상황이 좋아진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정은 더 힘겨워졌고 바울을 해하려는 이들은 더 많아졌지만 그런 상황에서 전해진 고린도 교회의 회개 소식은 바울을 일으키고 기쁨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겪었던 아픔과 위로를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프다고 말했던 것은 자기의 만사가 형통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영혼이 상하고 주님의 일이 형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위로를 얻고 기쁨을 회복했던 것도 자기의 일이 만사형통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주님의 일이 잘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주님은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시고 또 위로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후서가 전하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에 낙심하고 무엇에 위로를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전합니다.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지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떤 아픔에서도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겪는 아픔이 하나님 뜻을 따르며 생긴 아픔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난을 겪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는 것을 보며 아픔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시간을 상처로만 남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을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는 데서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는 그런 바울 사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낙심하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를 얻으려고만 하지 않고 가만히 우리 속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이 아프고 힘든 시간이 무엇 때문인지, 나의 욕망 때문인지, 주님의 뜻 때문인지 우리가 가만히 내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로 자라게 하소서.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뜻이 바로 섰다는 소식을 통해 참 위로와 참 기쁨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